다 함께 10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여뻐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품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올해도 거의 끝나갑니다.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특별히 지혜 더하여 주시고 용기 주셔서 끝까지 힘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전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는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이 되면은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학생들은 기존 예배 시간인 11시까지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교회 나오기 좀 힘들다, 아직은 좀 불안하다 싶으신 학생들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방역 체계는 점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정부의 지침에 발맞추어서 함께 그것에 대응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가 재개가 된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선생님들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대부분 다 마치셨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정해지는 바가 있으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나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러움에서 분리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 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큐티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자원해서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고 그 속에서 쓸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위해 자신들의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여러 가지 실을 가져왔고 또 29절에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다. 이것은요. 사실 말로 하기는 쉽고 생각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헌금하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없고 조금도 드리기 싫은 마음이 없고 이걸로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헌금 시간에 헌금 내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매주 500원씩 헌금을 했었는데요. 그 500원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과자가 한 200원, 300원 이 정도 했었거든요. 과자도 먹을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쌍쌍바 그 당시에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500원만 있으면 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오락실에서 오락도 할 수 있었어요. 그 500원을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 그 돈이 제가 벌어서 드린 돈도 아니고 또 제가 받은 용돈을 아껴서 드렸던 것도 아니라 주일 아침만 되면은 엄마가 아빠가 저한테 교회 가서 헌금해 라고 제 손에 쥐어주셨던 돈이거든요. 저랑은 상관없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되어 있던 그 돈. 내 소유를 아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되어 있던 그 돈인데 그 돈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거린 마음에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아마도 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500원,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작은 돈인데 그 작은 돈마저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아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유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들은 아마도 조상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져 오고 있는 아마 갑오같이 아주 귀하고 값비싸고 소중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니까 그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까지 힘들게 가지고 나왔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온 자신들의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은 예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물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자원하여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담긴 예물로 완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요, 결코 돈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예물로 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완성되고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께 가져왔다. 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서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죄인 중에서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막무가내로 야, 네 마음을 나한테 내놔, 네 예물을 나한테 내놔, 이렇게 뺏어가시거나 바치라고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유도 내어주시길 원하시는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도 주셨고요, 구원도 주셨고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이 믿어지고 또 죄의 종로를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음이 깨달아지고
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성막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완성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처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과 아버지 더욱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수험 생활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